한때 국민 예능이라고 불렸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많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무한도전에서 보면 매해마다 특별한 가요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무한도전의 멤버들하고 다른 어떤 유명한 가수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발표했던 노래 중에 굉장히 좋은 노래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중에 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그 노래가 뭐냐면 바로 말하는 대로라는 곡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 곡은 이제 유재석 씨가 이 가사를 썼고, 거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적이라는 가수가 곡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 가사 내용을 보면 유재석 씨가 자신의 젊은 시절부터 해서 고뇌와 어떤 이런 고민들, 또 바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가사 때문인지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고 또 공감을 사서 굉장히 좀 유명해지기도 했고, 지금도 종종 이렇게 들려오는 곡입니다. 노래가 좋으니까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나중에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말하는 대로라는 이 노래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말하는 대로라는 이 노래의 제목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대로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말하는 대로하고 좀 비슷합니다. 바라는 대로가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말하는 대로하고 바라는 대로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더 비슷합니다. 의미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라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결국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나 바라는 대로나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어떤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바람이나 소망들이, 바람이나 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좋을 겁니다. 바라는 대로 돈도 많이 벌고, 바라는 대로 아이들이 좋은 대학도 하고, 바라는 대로 자녀들이 막 출세하고, 바라는 대로 아픈 곳이 다 나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바라는 대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버리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잠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라는 대로는 말은 똑같지만 사실 이런 바라는 대로는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라는 대로는 그냥 마냥 좋기만 한 그런 바라는 대로는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들 많이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도와 관련돼서 이 설교나 강의에서 빼먹지 않고 나오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외우실 테고 또 자주 묵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셨고요. 더불어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 7절부터 11절까지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라는 이 의미와 사실 표면적인 의미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내용처럼 들립니다. 또 악한 자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도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태복음 7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1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황금률.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황금률이라는 말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황금같이 귀한 규칙이고 황금같이 귀한 법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르나 찾아봤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랬더니 뭐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3세기의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드르라는 사람이 이 문장을 금으로 만들어서 벽에 붙였답니다. 금으로 만들어서 벽에 붙여서 그게 뭐 유래가 돼서 황금률이다 뭐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다고 합니다. 아무튼 너무 말씀이 이 문장이 좋으니까 거실 벽에 금으로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했던 것이 유래가 돼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른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는 얘기죠. 게다가 이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면서 또 어렵기도 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률을 기독교의 대표적인 윤리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라. 당연한 말씀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관계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관계의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 즉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이 12절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나도 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 대접이라고 나오니까 우리가 꼭 뭐 밥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대접은 뭐 밥을 하거나 뭐 이런 음식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쉽게 말하면 여기 대접은 단순히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 대하는 자세, 나아가 그렇게 대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대해지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함을 받고 싶죠. 누가 나에게 귀빈처럼 나를 대하게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예의 바르고 진실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싶다면 나도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귀빈처럼 대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말하기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말하기는 너무나 단순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천하려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많이 하는데 내가 먼저 그렇게 대하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은 이게 다른 사람을 잘 대하는 것이 몸에 배신 분들은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내가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걸 빗대서 나오는 말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입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죠. 참 좋지 않은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쉽게 용서받고 싶습니다. 내가 어리숙할 때는 조금 더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느리면 좀 같이 가게 보조를 맞춰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나의 잘못에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내가 어리숙할 때는 경험 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리숙하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느릴 때는 다른 사람이 빨라서 그런 거라고 핑계대지만 다른 사람이 느리면 왜 저렇게 느리냐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황금률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지고 받아들이고 싶은 그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는 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두 번째 관계는 바로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자연과의 관계. 내가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뿐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이 자연 세계에 무엇을 바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연, 이 환경에 무엇을 바라십니까? 얼마 전에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지구의 날. 저도 뭐 잘 몰랐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다 알게 되었는데요. 왜 그렇다면 지구의 날이 생겼을까요? 왜 지구의 날을 지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 자연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에게 무엇을 늘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연에게 뭘 바라죠? 좋은 먹거리를 바라죠. 좋은 공기를 바랍니다. 좋은 휴양지를 바랍니다. 좋은 날씨와 좋은 환경을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인간들은 자연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대로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술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자연을 마구 훼손합니다. 무절제한 개발을 일삼습니다. 자연의 원래 자연의 생태계의 원리를 마구마구 깨뜨립니다. 환경 오염, 온난화, 여러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된 모든 것들, 모두 다 인간들이 자신들이 자연에게서 바라는 대로 그렇게 자연을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처음 내리신 명령이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너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사용해라. 너의 욕망대로 자연을 마음대로 파헤치고 이용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인간들과 자연들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황금률의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자연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모습, 그로 인해서 기후가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점점 지구의 환경이 살기 어려워지는 것 다 뭡니까? 인간들이 자연을 대했던 그 모습으로 자연이 인간을 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자연을 그렇게 귀하게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도 역시 인간들을 그렇게 반대로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인간들에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도 자연을 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가 좀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이 내가 바라는 대로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한다면, 자연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한다면 나도 자연을 향해서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또한 황금률의 의미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관계는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 주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셨습니까?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만을 바랬지, 솔직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드린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 사실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만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구하기만 하고요, 찾기만 하고요, 두드리기만 합니다. 또 항상 떡을 달라 하고 생선을 달라고만 합니다. 정작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말로만, 입으로만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 말은 맞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드립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기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혹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시죠. 굳이 사람들에게 뭘 원하지 않으십니다. 무언가를 바랄 것 같지도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단한 일을 하거나 우리가 전 재산을 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재산이 더 많아진다거나 이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체로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풍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라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와 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책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아빠의 생일이 되자 아빠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 아빠 생일 선물 사게 6펜스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생일 선물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생일 선물하게 유펜스만 주세요 하면 너 뭔 소리 하는 거지? 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유펜스를 줬을 겁니다. 이 아이는 정성스럽게 아빠의 선물을 사왔을 겁니다. 아빠의 입장에서는 사실 경제적으로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늘거나 어떤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생일 선물을 받은 아빠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 아빠는 이 어린아이가 아빠의 생일을 기억하며 선물을 해준 것에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돈과 바꿀 수 없는 행복이, 물질과 바꿀 수 없는 행복이 바로 이 아빠를 만족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더 부유해지시거나 더 풍족해지시거나 더 만족감이 생기시는 것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더 부자 된다고 생각하는 분 없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아빠의 이야기처럼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빠처럼 그 아이의 모습을 기뻐한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보다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해 봤는데 사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해도 끝나도 됩니다. 마태복음의 본문 내용만을 다루면 이 정도 해도 설교를 끝내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인 황금률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고사성어 중에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그냥 들어만 보십시오. 뜻을 알려드리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뜻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되게 비슷하죠. 또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또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는 일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라. 비슷하죠? 지금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문장은 언뜻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의 이 황금줄의 말씀과 내용상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황금줄의 말씀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문장을 다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며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황금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잘 살펴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한자 성어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했던 말, 그것과 예수님이 하신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선 격언들은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명령이라면,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은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라라는 좀 더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내가 해를 받기 싫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체로 좋은 내용이지만 이것만 잘해도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훌륭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하는 것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사성어나 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또 극명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든지 대하지 않든지 그건 내가 하는 행동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는 사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황금률보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황금률의 말씀에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나 누가복음 6장 31절은 사실 같은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은 또 굉장히 다릅니다. 무엇보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시간 함께 띄워주시면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어떻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똑같은 황금률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놓여있는 이 문맥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좀 이렇게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대해주지 않더라도, 아니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과 어쩌면 정반대로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방법에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누가복음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이 갖고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실제로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이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입뺨을 치면 젖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것을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이게 바로 황금률의 적극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대가를 해줄 것을 바라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 그 사람을 대해야 할 것들을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는커녕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를 대할지라도 심지어 나를 원수로 대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행하고 그렇게 대하고 베풀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황금률을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참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뭐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솔직히 이렇게 어떻게 사냐고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지. 뭐 최소한 그 성인 정도 돼야, 성인 구자라고 말하는 사람 정도 돼야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 사실 객관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 가운데 제가 앞서 언급했던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의 또 다른 내용을 보면서 조금 이 말씀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온전함,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온전함은 다른 말로 또 완전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데 이해할 때 전에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리고 우리들의 온전함 이걸 따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야 당연히 온전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합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꼭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했던 거죠. 인간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온전함과는 다르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전함을 이해하는 것은 온전함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다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과
인간들에게 온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 그 온전함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그렇게 온전하게 될 것을 명령하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들이 온전해질 것을 그 누구보다 가장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다 지레 겁을 먹습니다. 당연히 온전함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내 부족함이나 내 연약함, 이런 것들이 나의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먼 것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도 온전하기를 바라십니다.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온전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온전함을 100% 이룰 수는 없지만 결국 우리가 100% 온전함을 이루게 될 그 모습을 소망하며 온전함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삼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는 세상의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윤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기준과 다를 뿐 아니라 때로는 정반대일 때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 뒤에서 한 발 따라서 내디딜 때, 그 걸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들도 결국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라는 대로입니다. 바라는 대로.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바라는 대로는 눈치채셨겠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는 대로, 주님이 바라는 대로 살아야 하고 주님이 바라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뒤를 따라서 또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소망하시는 그 온전함을 향해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